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을 압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사자성어인데요. 겉바속촉.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처음 들은 분도 계시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탕수육을 보면 바삭한 겉에 있다가 먹으면 육즙이 탁 있을 때 겉바속촉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바삭해서는 그 안까지 바삭하게 익으면 매우 텁텁하고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물자마자 촉촉한 육즙이든지 때로는 부드러운 크림같이 나오면서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그런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놀라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겉바속촉이라면 밖은 강하고 안은 매우 약하다 이라면 매우 안 좋은 얘기지만 이걸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외유내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은 밖으로는 매우 어리석게 때로는 유하게 보이지만 아직은 매우 강하면서 잘 알 수 있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모습도 그렇습니다. 밖으로는 매우 강하고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밖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매번 그런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튼튼하게 중심이 잡혀있는 교회들도 있죠.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전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오늘 있을 교회의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이 스데반을 고발하기 위해서죠. 이 고발하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곧 죽을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하죠.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 사건을,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매우 큰 일이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끊겨질 것 같은 현실 속에 묻혀져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스데반의 눈과 스데반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사회 모습들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꽉 찼기 때문에 외유내강, 겉바속촉처럼 정말 밖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속이 너무나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매우 바르게 자랐고 매우 크게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죠. 공동체는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는 하나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소유했던 것을 팔아기도 하겠죠.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인생 모두를 다 헌신과 봉사로 맡겨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보았고 수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가운데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같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어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민족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언어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 말만 쓸 수 있는 사람 있었고 헬라 사람들이 있었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로마의 또 다른 지역에 가서는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그 말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 자신이 있는 거주하는 지역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왔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말로는 복음은 자기의 언어로 들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너무 달라서 함께 보기가 힘들었죠. 이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학자들은 약 8대 2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80명, 100명 중이면 80명 정도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한 20명 정도가 헬라파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수적인 차이로 말미암아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이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도들에게 달려와서는 여러 가지 말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 가부에게는 기부와 도움을 많이 주는데 헬라파 사람, 말 그대로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왕성하게 성장했던 초대교회,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교회 모습 속에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아니함과 마음에 놓이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때론 문제가 있으면 나쁜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도 때로는 이 어려움들을 그냥 안 좋은 교회, 좋은 교회다 아니라 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고민들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교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어진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습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죠. 섣부른 판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문제만 바라보면 나쁜 교회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호, 말 그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만 먹지 못한 말미암아서 사도들에게 찾아왔죠. 그때 사도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속에도 있었겠지만 많은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나뉘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도와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뭐가 옳다, 이게 옳다 먼저 판단하면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고 반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으면 또 반대 사람들에게도 장점이 있죠. 서로 교회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만나다 보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를 먼저 판단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중요한지를 보게 되죠. 사도는 그랬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헬라파 사람들이 중요하다, 히브리파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 먼저 도움을 줄 것이냐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잘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들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해라 라고 말했죠. 7명이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사도가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 7사람을 구했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왜 7명을 택하라 했는지도 나오지 않고 그 7명이 그 일을 다 감당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7명을 택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지혜로 말미암아서 선택한 사람일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뽑으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을 뽑으러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교회는 2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맡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중심을 잡는 문제 하나. 또한 사도가 하나 더 생각했던 것은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것 같이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실과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게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말씀의 사역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다 세우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도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뭐가 옳은지 뭐가 안 옳은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서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의 생각 옳다 생각 이 사람에 붙어서 자기 편이 아니면 또 뒷담화하고 또 자기 편이면 또 칭찬하고 이런 얘기를 반복하죠. 무엇이 옳은지가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한 장점과 이 사람이 생각한 반대 사람의 장점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교회의 한 반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사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함께 봉사하는 것도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는 나는 말씀을 전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만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꼭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복음과 구원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이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제의 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죠. 부활,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는 힘으로 먹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려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도는 그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니가노르, 브로고로, 니골라, 스데반, 빌립, 디몬, 바메나 이러면서 말이 어렵죠. 이 사람은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헬라식으로 지어진 사람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 헬라파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받고 있는 그 구제가 미치지 못했을 때 이 일을 감당하도록 중요하게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누구 세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은 추천했을 것이고 그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언어가 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웠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들은 사도들이 가진 한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죠. 때로는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이 문제가 더욱더 골마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바른 지혜를 갖지 못하면 이 문제를 쉽사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죠.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저울질하면서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진리를 선택하되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과 방편도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한계가 올 수 있고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12사도가 갖고 있는 한계였죠. 말씀과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삶의 모습을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목사님들이 정말 걸출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 목회하다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목사님들 있었죠. 그 목사님이 가정을 돌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과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은 목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면 손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 또 있고, 또는 왼손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른손으로 감당할 사람이 있고, 오른손이 못하는 것을 왼발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 일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일꾼은 필요를 따라서 뽑는 사람입니다. 그 필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약점이 있는 곳에 그 약점을 메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교회는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약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놀리고 뒤로 얘기하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로 교회로 남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도와주고 함께 세워간다면 오히려 그 교회는 한 손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손이, 또한 손이 못하는 일이 발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꾼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정말로 친밀한 교감이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 가운데 가르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치면 어찌 보면 여기 있는 7사람은 장로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사님이라고 표현 쓰거든요. 근데 집사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말로는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역할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사도가 하는 것처럼 말씀도 전하고, 빌립이 보면 말씀을 전하고, 스데반도 역시도 공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한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신방도 하죠. 빌립은 때로는 광야 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는 복음 신방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사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로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죠. 단순히 일 처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명맥만 세워놓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교회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일들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강하게 붙들려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위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6분인데 2년 뒤에 2분이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에 한 분이 또 은퇴하시죠. 또 그 다음 해에 또 2분이 은퇴하십니다. 약 4년에서 5년 뒤에 장로님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입니다. 좋은 지혜를 갖고 있는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면 또 다른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장로님 자리가 있으니까 장로님 채울 사람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정말 말씀의 능통함을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로 이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 현재 당면할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되죠.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함께 발맞춰 갈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될 때죠. 7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를 대체하고 대변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셨던 건강한 리더십을 따라서 세워야 될 사람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일,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냥 일을 감당하는 그냥 일꾼, 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장로의 필요가 있으면 장로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 때로는 헌신과 봉사로 집사의 일들을 감당할 집사로, 권사의 일이 필요할 때는 권사로, 때로는 직분이 없더라도 그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꼭 필요한 일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바로 직분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명맥만 보이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3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때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는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초대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만 같았지만 매 때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 교회, 여러 에베소 교회, 그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자 보면 때로는 발목에 걸리는 문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처를 받는 문제, 우리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범죄처럼 스스로 의식하고도 짓는 죄들도 때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냥 교회를 내버려 두면 골마져서는 아픔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기도해야 되고 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일꾼들, 새 사람이 되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들이 100가지라면 100명, 200명, 때로는 몇백 명이 있으면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일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짐을 가져야 될까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일꾼이 아니야. 나는 그냥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조금 지나서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그 일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을 가지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때로는 좋은 일들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뒤로 물러나서는 모른 채 하나님의 일들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필요를 나를 통해서 채워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말씀에 전념했던 사도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이전에 세워졌던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로 자라났죠.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붐빌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사장마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음들이 선포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죠. 때로는 어려움들이 봉착하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의견도 생각도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항상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약점, 때로는 우리가 필요를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한 일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말합니다. 7 지도자를 세움을 말미암아서 교회 문제들이 능히 해결되었습니다. 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은 교회가 더욱더 풍성히 자랐더라. 말 그대로 권성징악처럼 뭔가 큰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은 결말 엔딩을 맞게 되죠. 교회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때로는 약점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죠. 교회는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가 교회 건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지만 중심을 갖고 있는 교회죠. 그 중심 속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중심만 세워지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부터 결단해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가운데 나를 사용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근데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성령의 지혜로 말씀으로 바르게 서야 됩니다. 일꾼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바로 교회 일꾼입니다.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